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나는 변할 수 있는가? 내가 변하는 길, 내가 변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요? 다양할 것 같아요.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대답하기를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30년, 40년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변하지 않는 내 모습, 잘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가까운 가족이나 또 가까운 옆에 있는 배우자를 보면서 잘 변하지 않는 모습 바라보면서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심리학, 또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사람을 상담하고 여러 가지 좋은 최신형의 상담 기법이라든가 약물을 통해서 사람을 치료하고 고치고 그 심성을, 그 마음을 바꾸어 보려고 하는데 쉽게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봐요. 결국 약물 치료라든가 상담 기법도 그 사람이 그 정신적인 마음의 병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목회 현장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렇죠. 목회 현장에 계시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잘 변화되지 않는데요. 성도들이 그렇게 눈물로, 말씀으로, 또 섬김으로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잘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이 많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요? 정말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까요?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지, 무엇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는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으로 또 반복되는 어떤 습관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요,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데, 그 성령의 역사의 현장,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영혼들이 치료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새로워지고 원전해지도록 내가 사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상담학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질병을 치료하는 길은 딱 한 가지래요.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을 치료하는 길은 딱 한 가지래요. 약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담 기법은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뿐이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워지게 만드는 것은 한 가지래요. 그 사람 옆에 누가 있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난대요. 새로움이 일어난대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도 바뀌고요. 사랑을 받는 사람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길은 뭘까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나를 희생하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 자신을 바꾸어서 죽기까지 사랑하려고 하면요. 나도 변화되고요. 나도 새로워지고요.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대상도 정말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는 것,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사랑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자 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신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신학의 용어 가운데 하나가 구원은 하나님과 연합이다. 연합, 하나됨이죠. 마치 CD 두 개가 여기 있지만 CD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였어요.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다 삐뚤어지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원형 그대로를 같이 유지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잖아요. 내가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연합. 이 역사는 어떠냐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비결은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며 살고자 할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연합을 통해서 뭘 하냐면 우리가 연합하면 뭐가 되죠? 한 마음이 되잖아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건데, 이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가를 알아요. 어제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신구약의 성경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읽기 시작하면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도 아니고요, 성경은 법률도 아니고요, 성경은 역사서도 아니고요, 성경은 신화도 아니에요. 성경은요, 사랑의 편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편지예요. 연인이 연인의 마음을 이해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이 성경에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쓰신 이 하나님의 편지를 읽고자 할 때 여기 안에 이 모든 문구들이 글자 하나하나가 우리를 향한, 인류의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기 힘들어하는 게 어딥니까? 서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서들 보게 되면 다 야단치는 거죠. 막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 말씀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읽기 시작하잖아요. 철저하게 느껴져요. 특별히 내가 내 옆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평생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자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그렇게 시기하고 나를 그렇게 멀리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고자 애쓰면서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선지서를 읽잖아요. 호세아서가 달리 들리고요, 아모스가 달리 들리고요, 다 달리고, 그게 사랑의 언어라는 걸 알게 돼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을 마치고 이 땅의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심판 앞에 쓸 때, 주님 앞에 쓸 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 앞에 서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죄가 없는 사람이죠. 형벌이 없기 때문이라는, 두려움이 없는 것은 형벌이 없기 때문이고 두려움이 있는 것은 형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쓸 때 두려움이 없을까요? 형벌이 없을까요? 어떤 사람이요? 주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너 장로냐, 목사냐, 집사냐, 권사냐,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너 얼만큼 헌금했느냐,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너 얼만큼 헌신했느냐,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너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나처럼 사랑하며 살았느냐. 나처럼 사랑하며 살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려고 했던 사람은 당당할 수 있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처럼 저도 사랑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고 기쁨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고 영광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고자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나의 이런 인생을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의 욕망을 향하여 살아간 사람은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에 주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쓸 것입니다. 심판이 두렵지 않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며 네가 나를 많이 닮았구나. 네가 나를 많이 닮았구나. 이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구원의 연합,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할 때 나와 연합하고 네 안에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심판 앞에서 절대 두렵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고자 용서하고자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심판대 앞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나를 많이 닮았구나. 주님과 닮아가는 인생, 주님과 하나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사랑하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귀한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